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 성탄절, 특히 우리가 12월에 상당히 많이 읽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절도 지났는데 왜 또 이걸 읽나? 제가 이제 새롭게 마태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다시 나누게 됐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1장부터 2장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십니까? 저희는 이 의미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기에 이 사건을 매우 감동적으로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오늘 이 상황이 정말로 너무나 황망한 상황 아닙니까? 불쾌하고 배신감을 느낄 상황 아닙니까?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약혼은 혼인과 같은 효력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근데 약혼식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꼭 약혼식 때 은반지 끼고 결혼식 때 금반지 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느꼈을 그러한 생각들은 정말 배신감, 수치,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 아니라 어찌 보면 되게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오셨을까? 예수님이.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불법적이고 더럽고 또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영광의 축복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수치의 자리예요. 배신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는가?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의로운 사람. 우리가 율법 안에서 요셉은 의로움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의로움의 기준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에 비쳤을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결국은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다. 그러면 율법에서는 오늘 이 상황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 율법적으로 행하자면 오늘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공개적인 처형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적인 사람이라면 그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픈해서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실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이것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의로운 사람의 모습일까요? 근데 19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이 드러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드러내지 아니하고로 나오는데, 이 드러내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실을 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완전히 오픈해서 그것을 심판 가운데로 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데이그 마티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드러내는 일, 정의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로운 일, 그러면 막 나는 정의를 위해서 공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선택한 건 뭐예요? 자신의 옳음, 올바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수치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최소화하는 길을 선택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벌하는 것, 우리가 선을 온전히 세우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의로웠던 요셉은,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요셉은, 상처를 입은 요셉은 오히려 그 의로움으로 상대의 죄를, 상대의 문제를 노출시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누군가의 죄나 실수를 오픈하는 것도 의로움이지만, 그 사람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는 용기도 의로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잘못하면 요즘엔 어떻습니까? SNS에서 댓글로 얼마나 사람들을 비방하고 일반화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녀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기준으로, 교회의 올바름으로 당연히 우리는 진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올바름에 벗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려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풍토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자신들이 심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정의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정의롭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단체들이 많아요. 무슨 정의로운 사도들, 정의로운 목회자들, 정의로운 성도들. 저는 그분들의 역할, 사역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불의 가운데서 너무나 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데나 정의로움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달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 그 정의로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를 심판하고 드러내고 창피 주고 그동안의 억울함을 분풀이하는 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포기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용히 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로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을 함께 볼까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이처럼 수치당하고 너무나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뭐라고 되냐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부분은 단순히 기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러한 태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을 무엇인가 증명하고 가시하려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잉태될 수 있는 자는, 그러니까 죄를 사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동정녀 잉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적의 한 형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불가능한 죄를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의 뜻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바로 그런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불가능을 넘어가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을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내가 다 될 거야. 내 문제 다 해결되고 나 앞길 아무도 못 막을 거야. 여러분, 임마누엘을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로 생각해요. 도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손에 붙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단순히 동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책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꿈을 이뤄간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는 빠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함께 짊어지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깨고 그 은혜와 사랑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엔 요셉의 그 사랑, 그 의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들어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 가지의 행동 중에서 천사가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만 천사가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사가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동침하지 말라는 명령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요셉은요, 그가 직접 들은 것에 대해서도 순종했지만 그가 듣지 않았던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직접적으로 그녀가 너에게 수치가 되고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배신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녀를 데려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으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을 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예수라 했어요.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보통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들은 그 당시의 상황, 의미를 보통은 그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기쁠 때는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막 이렇게 짓고, 자기가 막 슬플 때는 슬픔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짓잖아요. 그런데 오늘 구원자 예수라는 그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요셉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입니까? 오히려 그에게는 수치와 오히려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무엇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예수라 이름 지었어요. 왜? 순종함으로. 그런데 왜 그는 명령하지도 않은, 그는 동침하지 않는 것을 실행했느냐? 방금 읽은 것처럼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처녀가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처녀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아내는 그 시대의 관습으로 보면 나의 소유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낳을 것이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자발적인 말씀의 완성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해야 순종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이해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것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때는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정말 동의할 수 없고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 동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상황을 동의했을까요?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에 대해서 동의했을까요? 불편함이 없었을까요? 그에게 인간적인 감정들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는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 상황들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저걸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맹목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그 구원의 시작의 길을 여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요셉과 같은 진정한 정의로운 사람, 그 사랑과 은혜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이 필요하시고 무엇인가 돌파구가 필요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그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해되지 못해도 세상적인 정의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오늘 이해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고 나에게 너무나 고통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여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드러내는 정의가 아니라 덮는 은혜로 사랑으로 그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저 위로받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책임지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내 삶이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임마누엘.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가 되고 무엇보다 그 순종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그 순종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오늘 그 사람이 놀라운 구원의 시작의 첫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해를 감수하고 조용히 순종으로 한 사람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모습,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운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덮고 위로만 구하지 않고 책임을 지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그때 임마누엘의 기적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요셉의 정의로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임마누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순종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가운데 불가능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열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손정희 장로님, 김대경 성도님, 박만호 성도님, 또 우리 정우람 전도사님, 또 그 밖에 우리 여러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저처치가 그 임마누엘의 그 공의와 정의를 그 아름다움을 무엇보다 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잇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어갈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